네, 우리 찬양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1년을 마지막으로 보내는 주일입니다. 2020년 올 한 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시작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마치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지금 몇몇 회사에서 코로나 백신이 나왔다고 해서 또 접종을 시작했다고 하는 그런 뉴스가 있는 가운데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우리 한국도 지금 감염자들이 폭증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리고 영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가 나왔다고 해서 더 걱정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 변이된 코로나 바이러스는 원래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전파력이 70%가 더하다고 하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한 사람이 18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1918년 스페인 독감 때도 전 세계적으로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감기에 걸린 듯한 증상을 보이다가 이것이 폐렴으로 발전하는가 싶더니 환자의 피부에서 산소가 빠져나가면서 검은 빛으로 변하고 죽는 그런 병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사망자의 수가 5천만 명이었어요. 전 세계 인구의 3%가 그때 죽었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은 사망자가 180명이니까 그때에 비하면은 굉장히 적은 숫자로 보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사망자의 수를 비교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1918년과 2020년은 전혀 다른 세상 아닙니까? 지금은 의학적인 지식의 수준이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달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180만 명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이 숫자는 병원에서 확인된 사망자만 카운트한 것이고요. 가난한 나라에서는 검사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사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 초기에는 조심스럽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런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다, 이런 성찰의 말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지금은 팬데믹 기간이 길어지면서 더 이상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제 나름대로 고민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1년을 보내는 마지막 주일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성찰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읽어야 할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상당한 박해를 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참새 한 마리가 죽고 사는 일에도 하나님께서 관계하신다. 그런데 너희들은 참새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들인데 너희가 지금 받고 있는 박해와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르시고 계시겠느냐?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여기서 참새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생명을 얘기합니다. 이런 참새 몇 마리가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하물며 너희들이 지금 받는 이 고통, 아픔,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모르시고 계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God is in control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신다. 이런 뜻이죠.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관계하시고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 아시죠? 이사야 45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빛도 만들고 어둠도 만든다. 나는 평화를 가져오기도 하고 재앙을 일으키기도 한다. 나 여호와가 이 모든 일을 한다. I form the light and create darkness. I bring prosperity and create disaster. I, the Lord, do all these things. 빛도 어둠도 평화도 재앙도 내가 관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묻는 것은 지금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는 이 팬데믹은 어떻게 봐야 하는가? 그런 문제죠. 이 팬데믹을 보는 크리스찬의 시각은 어떤 것이 돼야 하는가? 이것이 궁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팬데믹에 하나님께서 관계하고 계실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서로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팬데믹에 하나님께서 관계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다면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팬데믹으로 사망한 사람이 몇 명이 죽었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 사망자 가운데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있을 수 있고 또 나의 친척이 있을 수 있고 나의 사랑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로 엄청난 재앙이고 엄청난 문제이죠. 그런데 이미 사망자 수가 180만 명에 육박하는 이 엄청난 일에 하나님께서 관계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일에도 하나님께서 관계하신다고 우리가 배웠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고 있는 이 엄청난 일에 하나님께서 당연히 관계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속 시원하게 생각할 수 없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답답한 것이죠. 성경은 그 하나님의 뜻이 하도 깊고 좁은 우리의 이성과 생각을 가지고는 그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은 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은 참으로 깊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아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생각, 이것은 우리들의 생각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시고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생각의 깊이를 재기 위해서는 마치 깊은 바다의 그 깊이를 재는 것과 같아서 그 끝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는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팬데믹 문제를 생각하면서 먼저 가져야 할 대전제는 이 엄청난 재앙에 하나님께서 관계하고 계신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것을 속 시원하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답답하고 힘들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읽어야 할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때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지는 바람에 18명이 깔려 죽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 사건은 그 당시 사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매우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죽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마치 이번 팬데믹으로 죽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묻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악한 일을 많이 했을까요? 아니면 그들은 우리보다 조심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고를 만났을까요?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의 이 불행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매우 조심 있게 해석해야 합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탑이 무너지는 바람에 그 밑에 있던 사람이 18명이 깔려 죽었는데 이 불행한 사람들의 그 죽음을 이용해서 너희에게 지금 회개의 교훈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흥분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의 생명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죽음을 이용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른 사람의 불행, 다른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의 교훈을 주고 계시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장례식에 참석했다가 그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인생이 이렇게 왔다 가는 건데 내가 잘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좀 더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겠느냐? 사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이 성경에는 그런 얘기들이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집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든 장자, 마다들을 다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집트의 바로가 거느리는 그 엄청난 특수부대 다 홍해바다에 빠져 죽게 했습니다. 왜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그 교훈을 주기 위해서. 모압과 에돔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군사력이 절대적으로 열세했던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심으로써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교훈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택이 인간의 행위에 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에서의 삶을 이용하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첫째 아들 에서를 버리고 둘째 아들 야곱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족보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나는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을 잘못 생각합니다. 아, 이 사람이 착하게 살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일에 사용하실 거야. 이 사람은 나쁜 짓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시겠지. 하나님께서 선택을 한다면 그런 기준일 거야. 아니요. 하나님께서 왜 첫째 아들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둘째 아들 야곱을 선택했느냐? 그 두 사람이 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로 이미 마음을 먹고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인간을 선택하는 것은 너희의 착하고 선함이 문제가 아니다. 전적으로 내가 주권을 가지고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서를 사용하셨죠.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다. 에돔 땅 위에 내가 신발을 던질 것이며 블레셋에 대해서는 내가 큰 소리로 승리를 외친다. 시편 60편 8절 또 108편 9절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래전에 대학 다니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속으로 웃었어요.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다. 아니, 이게 진짜 무슨 뜻인지 재밌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세요.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다. 에돔 땅 위에 내가 신발을 던질 것이며 블레셋에 대해서는 내가 큰 소리로 승리를 외친다. But Moab, my worship basin, will become my servant. 모압은 나의 워시 베이슨이에요. 내가 손을 씻는 세수대와 같고 목욕을 하는 목욕통과 같아요. 이 모압은 나의 서번트가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I will wipe my feet on Edom. 내가 에돔 위에다가 내 발을 닦겠다. 내 발을 닦겠다. 우리말 성경에는 내가 신발을 에돔 위에다가 던지겠다. 여러분, 샤워하고 나와서 발에 묻은 그 물을 닦기 위해서 밑에 러그가 깔려 있습니다. 에돔은 내가 발을 닦는 그 러그와 같아. 그리고 블레셋은 어떤 존재냐? 블레셋은 and shout in triumph over Philistia. 이 블레셋은 내가 승리를 외치는 대상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블레셋은 항상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면 져요. 너는 항상 전쟁에서 지는 역을 맡는 거야. 블레셋은 말이죠. 에돔은 내가 신발을 던져 거기다가. 좋은 의미가 아니죠. 모압은 뭐예요? 목욕통이야. 아니, 이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은 엄연한 그 주권을 가진 나라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떤 나라는 목욕통으로 사용하고 어떤 나라는 신발장으로 사용하고 어떤 나라는 항상 너는 전쟁에서 내 백성에게 져야 해. 그런 역을 맡겼다는 거예요. 이번 팬데믹으로 죽은 180만 명에 이르는 사망자들을 생각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아프죠. 우리가 다 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 속에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이 있을 수 있고 사랑하는 형제들, 친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죽음이 가치 없는 죽음일까요? 벌써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엄숙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나의 삶에 대한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이 설교문을 작성하면서 예수님께서 생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을 때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3장 3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한번 지금 화면을 통해서 이 그림을 좀 봐주시죠. 그 다음 사진을 먼저 보여주는 게 좋겠어요. 이게 그 예루살렘에 있는 한 교회인데요. 이 교회 이름이 도미누스 플레빗 처치예요. 도미누스 플레빗 처치. 처치는 뭐 교회란 뜻이고, 도미누스는 주님이라고 번역. 플레빗은 눈물입니다. 주님이 눈물을 흘렸던 그 자리에 이 교회를 세워놨어요. 주님의 눈물의 교회라고 이름을 그렇게 붙였어요. 도미누스 플레빗 처치라고. 자, 이 교회가 이렇게 보이는데 앞에 창이 크게 나 있지 않습니까? 이 창, 다음 사진 한번 보세요. 이 안에서 이 창을 통해서 바라보면은 그 예루살렘 시가가 다 보이는 거예요.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황금돔도 보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꼭 이 자리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신 이유가 뭐예요? 야,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을 모르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그들은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이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단 말이에요. 저는 예수님의 그 눈물 속에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거기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할 겁니다. 이 희생당할 수많은 사람들의 그 생명에 대한 안타까움, 이것이 예수님의 눈물 속에 들어있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팬데믹으로 목숨을 잃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물끄러미 그냥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우셨던 그 눈물, 하나님께서도 지금 그 눈물을 흘리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주신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켰다고요. 그 성경은 그 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begotten son이라고. begotten son. 하나님께 단 하나밖에 없는 후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외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희생시켰어요. 그런데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생명을 희생시킨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아픔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희생시켰을 때. 바울은 로마서 말씀에서 자기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썼죠.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주신 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겠어요? 어디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어디다가 초점을 맞추고 이 말씀을 읽어야 되겠습니까?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어디다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외아들을 희생시켰어요. 저도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질문을 하죠. 아니 하나님, 저 한 사람의 생명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시킬 만큼 중요해요? 제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입니까? 우리들은 우리 자신들의 생명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대단한 사람으로 보세요. 자기 아들을 희생시킬 만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은 놀랍게 생각하고 계세요.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나는 희생시킬 수 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그런 일도 했는데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아무것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 이 팬데믹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사상자가 나오는데 이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교훈을 주고 계시는 분, 메시지를 던지고 계시는 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시고 계시죠. 이제 마지막으로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관계하십니다. 빛도 어둠도 재앙도 모두 하나님께서 관계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못하실 일이 없으신 그런 분입니다. 놀라운 것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어려운 시간,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간다는 거예요. 이 말씀도 여러분이 잘 읽어야 됩니다. 도대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이 모든 어려운 시간, 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을 좋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도록 지금 이 시간, 이 사건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저에게 여전히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재앙도 이것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좋은 쪽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쁜 쪽이 아닙니다. 좋은 쪽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일에 관계하고 계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서 팬데믹이 끝나서 예전으로 돌아갔으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계 제1차 대전을 겪고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인류의 역사에 엄청난 전환점이 생겼습니다. 인류 역사가 1차, 2차 세계대전 이전과 이후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가치관과 사람들의 의식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어요.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엄청난 재앙도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 놓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 놓을 거예요.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팬데믹과 같은 엄청난 재앙이 아니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변화예요. 프란 번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팬데믹에 대해서 이런 글을 썼어요. 아주 쉽고 단순한 얘기 같지만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COVID-19 is a bad thing. 코로나19 이건 나쁜 일이에요. But there are good gifts that God can bring even from this.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나쁜 일, 코로나19 나쁜 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가져올 수 있어요. 선물을 주실 수가 있어요. As I think about my own life, 내가 내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볼 때, and maybe this is true for you. 이것은 여러분에게도 진실하다고 생각합니다. Through COVID-19, 코로나19를 통해서 I have been reminded that I do not control my life. 나는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내 자신이 내 생명을, 내 삶을 컨트롤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COVID-19 has shown me that I am utterly and completely dependent on the living God. 나는 내 자신이 철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사람이구나. 이 사실을 나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If I think I am in control of things, that is merely a pleasant illusion. 내가 만일 내 삶을, 내 생명을 내가 컨트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that is merely a pleasant illusion. 이것은 단순히 a pleasant illusion, 기분 좋은 환상이 될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을 인도해, 내 삶의 주인은 나예요. 이런 생각하면은 너 기분 좋을 수 있어. 그건 진실 아니에요. 내 생명은 내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컨트롤하고 계세요. 이렇게 보면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a pleasant illusion, 기분 좋은 환상 속에 빠져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러나 프란 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코로나19 이 사건을 통해서 내 생명은 내가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존재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이 얘기가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가 하는 걸 잘 몰라요.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이거는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니구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바뀐 것은요, 이건 기적이에요. 이렇게 생각이 바뀜으로 인해서, 그 생각이 바뀜으로 인해서 몇 가지가 바뀝니까? 우리 인생 전체가 다 바뀌는 거예요. 이건 기적입니다.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팬데믹을 통해서 그러면 교회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교회에도 긍정적이고 좋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는 C.S. 루이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수많은 책을 많이 썼는데 그가 책을 쓰면서 가장 어렵고 힘들고 그렇게 쓴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이 책을 쓸 때 가장 어렵고 힘들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요, 고참 악마 이름이 스크루테이프예요. 신참 악마 웜우드라는 신참 악마에게, 야, 너 말이야, 이렇게 하면은 교회를 파멸시킬 수가 있어. 너 이렇게 하면 크리스찬들의 믿음을 완전히 그냥 깨뜨려 버릴 수가 있어. 하면서 자기가 터득한 노하우를 신참 악마에게 전수해주는 그 내용이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예요. 엄청난 책입니다. 그만큼 힘들여서 썼던 책이에요. 그 책에 나오는 얘기 하나만 드린다면은 이 웜우드라고 하는 신참 악마가 관리하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관리하던 한 사람이 어느 날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히 이 스크루테이프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하면서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스크루테이프가 아주 화가 났어요. 무슨 일을 그따위로 하느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아직 절망할 필요가 없다. 현재 교회는 우리의 가장 큰 협력자이다. 아직 절망할 필요 없다. 현재 교회는 우리의 가장 큰 협력자 중에 하나니까. 스크루테이프가 이 C.S. 루이스가 이 편지를 이 책을 쓴 것이 1942년이에요. 그때 그가 보고 있었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진실한 믿음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교회. 참된 회개가 없고 형식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넘쳐나는 교회. 겸손을 가장한 위선자들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 C.S. 루이스가 1942년에 이 책을 쓸 때에 교회에 사람들이 넘쳐난다고? 교회에 큰 교회가 생기고 있다고? 무슨 소리야? 거기에 회개하지 않고 진실한 믿음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도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 그 사람들은 다 내 편이야. 이렇게 썼던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지 않고 큰 건물, 많은 교인 수, 그리고 엄청난 교회 예산, 이런 것에 마음을 쓰고 있는 이상 교회는 이미 악마의 협력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 팬데믹을 겪고 있으면서도 어서 빨리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야 될 텐데,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수많은 예산을 자랑하고 교회 건물을 자랑하고 그때가 좋았는데, 이런 교인들이나 이런 그 목사가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들에게 a pleasant illusion일 것입니다. 기분 좋은 환상이겠죠. 그러나 결코 그때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팬데믹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로 하여금 교회의 본질을 알아야 되겠다, 교회의 본질을 추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이 팬데믹을 통해서 제가 분명히 믿는 것은 이 교회가 보다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로 방향을 바꾸게 될 것이다. 지금 어렵지만 이 어려움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이 교회를 원래 원하셨던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단순히 그냥 생각이 아니라 저에게는 확신과 같이 다가오는 것이에요. 이 교회에 대한 얘기는 이제 1월 3일 새해를 맞이해서 좀 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바꿔 나가실까?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은 우리가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엉뚱하게도 빨리 옛날로 돌아갔으면 이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했던가? 이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께는 중요했던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놓으신 그런 희생을 감수하시는 분이신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한 일이라면 못하실 일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신가? 오늘 1년을 마지막 보내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 부족한 종이 잘못 알고 있고 잘못 생각하고 있고 잘못 전한 말씀이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저들의 마음속에 가슴속에 깊이 심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케임브리지 한인교회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 교회가 단순히 예전으로 돌아가기를 꿈꾸는 교회가 아니라 이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고 가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1년 마지막으로 보내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